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종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또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될 것들을 온전히 깨달으며, 또한 온전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마음 문을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올해 초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 모이는 그 공적인 예배를 이제 중단하고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한 분은요, 제가 이제 그때 여기 앞에서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있던 그 이제 TV에 나오는 그 모습을 캡처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TV에는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데, 아, 성도님들이 볼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왔겠구나 하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또 뭔가 느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또한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사진으로 영상으로 또 보내주면서, 아,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드리진 못하지만 또 이렇게 각 처소에서 이렇게 또 예배를 이렇게 드렸구나 하면서, 또 함께 하진 못했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된 듯한, 함께 모여 예배한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뭔가 어떤 갈급함도 있었고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예배들이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이제 이게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익숙함이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함께 드리지 못하는,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라도 한번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굉장히 집중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들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고 뭔가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어떠한 사람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하나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집중해서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앉아서 고든 자세로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요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본인도 근데 어느 날 자신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일부러 일어서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렇게 하고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또 다리를 아프니까 이제 자리에 앉고, 또 앉고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고 들어 눕고,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모습을 이제 이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집에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모습은 없었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비슷한 공감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일에 그동안 사실 교회 봉사한다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교회 봉사하느라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어딜 뭐 가질 못하고 늘 그렇게 지냈는데, 이거 뭐 온라인 예배 11시에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1시간 지나고 나면 끝나니까 그 시간 뒤에는 뭐 남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뭐 점심을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바깥으로 어떤 바깥 공기 쐬러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보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한 주, 두 주 계속 가니까
뭔가 편하고 좋기는 한데 이게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 이렇게 계속 편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로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했을 때 누구나 다 경험했던, 또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덧 참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코로나가 이제 점차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공적 예배들이 점차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목회자로서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너무 나태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나사가 하나씩 나도 모르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풀려지는데, 그 나사들이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딱 정리되고 이제 어느 정도 예배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여건들이 됐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딱 준비 이제 해서 이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준비가 과연 됐는가? 혹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겠죠.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이거 완전 좋던데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안 돼요?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공적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 공적 예배가 가지는 그 의미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떻게 보면 편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 예배보다는 불편한, 수고가 드는 이런 어떤 공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죠. 그걸로 막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선율이 아름답죠. 하지만 그 바이올린이 아무리 소리가 좋다고 한들 혼자서 막 찬양을 연주하는 것보다 어때요? 오케스트라로 다른 악기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조화롭게 어떤 심포니를 이루면서 그 찬양을 하고 하면 훨씬 듣기가 좋은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심포니를 이루면서 조화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 합심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합심하여라는, 이 합심하다라는 해당하는 그 단어, 그 헬라어 원어가 무엇인가 하면 순포네입니다. 순포네. 이 순포네는 이 영어로 이 순포네로부터 영어에 나와 있는 이 심포니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즉, 나 혼자서는요 절대로 이 심포니가 만들어내는 어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듯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나 혼자 이렇게 예배하는 것보다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심포니를 이루면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 아닌가요? 이 큐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배 맞죠.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어떤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또 좋은 목사님의 강의, 어떤 좋은 신학자의 강의, 이런 것들을 듣는 것 중요한 또한 예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개인 경건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런 공적 예배를요 언제나 이 개인 예배와 구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개인이 혼자서 드리는 예배와 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들을 늘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이제 막 손수 모든 방면대로 막 이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소들을 가르쳐 주면서 세워주는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가 그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데서나 어떤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어떻게 해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모여서 너희가 예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1년에 총 3번을 모여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하는 날이 되면 전국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굉장히 수고를 드려야만 되는 일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굉장히 또 멀리 있는 지역일수록 어때요? 수일을 걸어와야 되는 일이죠. 수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의 속성에서 그러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속성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너무나도 완벽하신 분이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한 모든 속성들이 그러잖아요.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그분의 지혜가 어떤 수많은 그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속성들이, 그러니까 즉 한 하나님만으로도 완벽하신 그분께서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하나를 이루시죠. 그런데 이러한 세 분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단 한순간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어떠한 한순간도 그 세 분이 각각 존재하여서 떨어진 것 없이 지금까지 이게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 그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하나 되어서 나아가듯이 우리 역시도요,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가 하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딱 중심으로서 각 지체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각 구성 요소로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이듯 우리가 예수님과 또한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됨은요, 큰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도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좀 다시 다른 말로써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공적 예배를요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이 공적 예배를 왜 기피했을까? 이러한 명령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추론을 해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독교 박해가 있었죠. 교회에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어떤 심한 고문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인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야? 로마 군인이나 황제한테 이게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뻔히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꼭 예배를 해야 되는 거야? 따로따로 그냥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제 질문들이 나오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질문들과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어떠한 이제 결정들을 내리는가 하면 다시 그 박해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간다는 거나 아니면 이 공적 예배 모임 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공적 예배에 모임을 갖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모였습니다. 그들은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락한 집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으스스한 어떤 그 죽음의 어떤 시체들이 있는 그러한 곳들, 그러한 곳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았죠. 또한 그들이 예배하다가 걸림으로 인해서 심지어 어떤 짐승들에게 찢어 먹히고 어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과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이 공적 예배에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어떤 죽음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이러한 모이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들 가운데는 어때요? 이러한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없듯이요, 머리이신 그 예수님의 어떤 몸으로서 공동체적 교회는 어때요? 하나 되어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사실 너무 어떤 이 코로나의 어떤 그 전염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너무 주저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모이길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안정이 되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공적인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일 뿐만이 아니라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보면 어땠어요?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같이 힘쓰고요. 또한 뭐가 있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는 어떤 성도의 깊은 교제가 있었죠.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는요, 그 어떤 친척, 어떤 혈연, 이러한 것보다도 더 가까운 어떤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날마다 모이지 않았다면, 또한 온전한 성도의 관계가 없었다면, 교제가 없었다면 이들은 이러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드렸던 이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모이질 못하죠.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그 핵심인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실 때 어떻게 인도해내십니까? 개개인별로 따로따로 불러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와라 해서 알려주고, 야, 선착순 1등, 뭐 2등, 뭐 3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착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과 함께, 성막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성막을 중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서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하나가 되어서 들어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 이 성전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 즉 그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가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서 모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그 반대로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은요, 우리 성도가 뭘 못하게 힘쓰는가 하면 뭘 못하게 하겠어요? 모이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군데에 모이질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온갖 어떤 전술과 술수와 어떤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한 군데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바로 사단의 정술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단은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박해로,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나태함으로, 때로는 내부의 분열로, 때로는 다툼으로, 이러한 방법들로 어떻게 해요? 도구로 사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어떻게 해서든 찢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 패턴인 것이죠. 우리는 사단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고 사단의 공격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하는 나라나 분쟁하는 동네는 결코 제대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어떤 그런 미움이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 안에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안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가 모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모이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다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분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박해를 만들어내고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어떤 우리에게 불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가 되어서 모이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단의 계략과 어떤 전술인 것을 깨닫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요, 그냥 어떻게 얼핏 관심 없이 보는 것이 아니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집중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어떤 불안은 없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어때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하죠. 돌아보는데 뭘 돌아봐요? 그 사람의 어떠한 상처, 아픔, 약점,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저 사람이 저래, 저렇게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 저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족한 면들을 막 이렇게 들춰내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죠. 이것은 사람의 속성이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사람의 속성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만약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우리 하고 싶지 않은 속성을 따랐을 뿐이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선행을 오히려 격려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의 일을, 저 사람의 선행을 더 칭찬하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혈안이 돼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관심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돌아보며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온전히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축복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위해서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정말 이제 안심하고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코로나에 걸리는 확진자가 나오는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들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로 인한 아버지의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히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안심하고 예배하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안심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교제들을, 풍성한 교제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나 우리 온누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단절된 것이 있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고 무엇이 단절되었습니까? 전도의 문이 단절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 이제 그동안 교회로 나오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조차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로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양산 땅이 정말 온전히 변화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터가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지역으로 확장되며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막혀졌던 그 전도의 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공적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그냥 예배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넓어지기 원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회가 온전히 양산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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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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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